1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리석은 숨바꼭질을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본 놀이 중에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술래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계속 외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에 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술래는 숨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이때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죽이면서 술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술래잡기에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결국 술래가 찾지 못하면 술래는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면서 숨바꼭질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하는 숨바꼭질은 금방 끝나지만 넓은 곳에서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대학부 수련할 때 기도원에서 숨바꼭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숨을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술래를 2명, 3명으로 해도 잘 찾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은 숨바꼭질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숨바꼭질이 왜 무모하고 어리석은 숨바꼭질인가 하면 술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숨바꼭질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동물을 볼 수 있는 놀이공원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떤 동물원이나 놀이공원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규모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었기 때문에 오늘의 숨바꼭질에서 유리한 쪽은 숨는 편인 아담과 하와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찾아내시면서 숨바꼭질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술래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고 잘 숨어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게 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숨바꼭질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숨바꼭질은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은 숨바꼭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숨바꼭질이 시작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하고 말았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숨바꼭질은 놀이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지만 하나님과 하는 숨바꼭질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은 가장 어리석은 숨바꼭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싶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큰 죄를 지었든 아니면 별것 아닌 것 죄를 지었든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이 이렇다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숨기고 죄를 지은 후에 항상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숨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숨을지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설령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잘 숨었다 할지라도 술래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이 숨기고 싶고 숨어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도 뻔뻔한 모습으로 대단히 잘한 것처럼 나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숨바꼭질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부득이 숨바꼭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의 숨바꼭질의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순례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것 이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벌칙이 굉장히 무거운 벌칙이었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내려진 벌칙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벌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려진 벌칙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숨바꼭질을 조장했던 원흉이죠. 바로 뱀은 평생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게 됐고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반칙을 하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어긋나는 영적 반칙, 즉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벌칙과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숨바꼭질에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는 쪽과 찾는 쪽이 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진행된 숨바꼭질의 순례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숨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분명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숨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고 설령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숨어 계셔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숨어보려고 오늘도 그렇게 애쓰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완전히 숨어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도하는 숨바꼭질은 가장 어리석은 숨바꼭질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숨바꼭질은 마치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와 같은 가장 값지고 귀한 영적 숨바꼭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리석은 숨바꼭질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숨바꼭질은 중단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시는 영적 숨바꼭질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삶의 곳곳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꼭 찾아내셔서 잘 찾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들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게 되지만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숨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어리석은 숨바꼭질을 중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